우리가 같은 하루를 살아도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하루를 살아도 한평생 원과 한이 되는 바로 그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그 하루가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주 이 말씀이 크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잊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익숙하죠. 주께는 이것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공간을 공간답게 펼쳐가시는 그분이 하시는 표현은 좀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가 맞고요, 이런 엄청난 잊지 말라 하신 그분 앞에서 펼쳐질 이 하루는 보통 심각한 하루가 아니죠. 바로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이 하루를 10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그 일을 이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이 엄청난 이 일을, 바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다면 오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어떻게 맞이해야 할 하루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론 감사하며 맞이해야 될 하루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며 그냥 내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이 감사마저도 내가 감사해야 하는 감사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슬그머니 감사하는 줄 아는 또 하나의 이 곡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감사하는 이런 감사와 과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감사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우리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오늘 감사하다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진정한 그 감사가 감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도 내가 감사해야 감사한 것이 아니냐, 틀린 것은 아닌데요, 어느 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마저도 어느 틈에 내 공로가 이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곡해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내게 하는 이 감사, 정말 그럴까요? 내가 감사해야 하는 감사는 억지 감사예요. 그래서 깊이 보면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아요. 남은 몰라요. 저 사람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지만 나는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때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이 감사는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는
이 감사의 주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감사하는 건 그 주제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는, 감사의 주체가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하시는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는 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건 내가 감사하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야말로 감사하게 하시는 분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세계다. 그러니까 이 두 측이 지금도 우리 속에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감사는 누구라도 평범하게 감사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 감사가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 감사의 주체가 확연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 이 감사함으로 감추어진 이 모든 것들과는 관계없는 어느 틈엔가 율법적인 감사로 끝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감사가 이런 걸까요? 감사는 사실 이런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왜 자꾸 진정한 감사여야 하느냐, 그리고 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 전자는 우리가 내가 감사하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후자는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감사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안타까움이에요. 정리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것이고, 사니까 살고 살아야 하니까 살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때론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기도 하고, 때론 원망도 되고 땅을 칠 일도 있고, 글자 그대로 우리가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인간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 생명에 대한 이 고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럼 생명에 대한 감사가 뭘까요? 이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이 오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사는 이런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전인격적인 감사다. 또 하나, 이 감사야말로 내가 살아갈 창조적 감사로 펼쳐가야 할 생애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이걸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어떤 문일까요? 바로 이 우리가 한 번도 디뎌보지 않은 이 하루에 내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날에 살려주신 그분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실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정적인 감사의 사람이라 하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적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주체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었다면, 지금 이후로부터는 나로 내게 살아가게 할 삶이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분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펼쳐갈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삶은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축제여야 합니다. 네 축제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죠. 먹고 마시고 인조하자, 놀자, 쉬자,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안타까운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도 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실은요, 사실이 아니면 몰라도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종일 축제할 만한 삶이거든요. 한 가지만 정리해보고 지나가자고요. 어제 죽고 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뭘까? 그렇게 어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살려주신 하루요, 살게 하실 하루면서 이 엄청난 살아가게 하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의 잘못된 상실된 감사가 있다거나 소홀한 감사는 우리 인생을 무서운 삶의 곡해의 딜레마로 내동기치는 피폐한 삶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폐하다는 게 뭐예요? 기운이 지쳐서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상실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삶은 축제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냐고요. 옆에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나고요. 우리는 모함하면 견딜 수 없고 밤잠도 못 자지 않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하루 종일 우리가 넋이 나간 산을 좀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병이라도 들면 어머니는 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방법은 없어요. 이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때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가 상실하면 다 잃게 됩니다. 먹어도 맛도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그래도 하나도 좋지 않거든요. 이러면 이 삶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이 감사해야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자꾸 뭘 해야 되는 줄을 착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혹자를 위해서 굳이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게 하시는 동력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학생이 공부가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일하는 그 직원들이 일이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즐겁게 일을 하면 종일 일해도 퇴근이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왜? 즐겁고 좋은 거니까. 공부가 즐거운 사람에게는 공부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요. 재밌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요. 근데 제가 보기엔 10명 중에 3분은 재미있고 7분은 재미없어 보이네 지금. 네, 그게 또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공부가 재밌다는 분은 참 괘씸하죠. 그래도 그분은 재밌습니다. 일이 지긋지긋한 분은 빨리 사표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즐거운 분은 남보다 1시간 먼저 가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 미팅하고 오늘도 이 일을 성사할 걸 생각하면 일에 대한 감사도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과연 이 오늘을 살게 할 이 비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철학자도 몰라요. 당신도 오늘을 모르는데요, 뭘.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문학을 접근하면 불가능해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봐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알 턱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내 속에 움직여져서 감사함으로 내 인격 속에 들어올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은 혼과 몸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이 독특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문에 내게 감사함으로 감동이 올 때, 여러분 혹시 그런 큰 은총이 임하면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놓치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뭐 다 귀찮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마감하고 싶고, 빨리 은퇴하고 싶고,
혹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은퇴 후 여행이나 가지. 제가 보기에는 여행은 근력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오를 때 오르고 건너갈 때 건너가고.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거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좀 전부 생각이 참 제한적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축제라니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는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인격적으로 와 닿지 않으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 살려주신 것만은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세요? 그분이 내일도 모든 살게 하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듣기 싫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아내도 남편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형편없는 내 모습을 나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삶이 그냥 정적인, 그저 내가 내 속에 간직하고 끝나는 사람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구원의 백성을 더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은 힘쓰고 애쓰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은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왜 신앙생활로 가지 못할까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열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서 9이 사라졌을 때 물은 물음과도 같아요. 그 한 사람에게 거두절미하고 구원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고백이 전부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갈 공간과 시간에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펼쳐질, 그야말로 그분이 우리 남은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실 그분의 그 행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할 그런 인재가 아니라 나의 생애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려주신 일이며,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나의 영혼 육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전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지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중단해야 하지만은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기쁨이어야 됩니다.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으로 이제 그분 앞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을 거침없이 행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 생에 위대한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감사함으로 내가 시인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감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것은 아버지의 은총의 문입니다. 들어오십시오. 할 일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들의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술이 퍼졌는지 내 사랑하는 그분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일을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를 친히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소망입니다.
함부로 소망 얘기를 우리가 남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소망은 억만문지1도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나라에만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고요, 슬피 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다는 이 심각함이 사라진 소망이에요. 하지만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고요. 감사가 뭘까요? 바로 감사가 이런 거다. 내가 감사해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감사하게 함으로 내가 그 감사를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내 펼쳐갈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편하게 얘기한다면 감사에 또 밀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여기까지라면 지금부터 펼쳐갈 내게 향하신 그 삶은 감사함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세계를 맛본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썼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전까지는 Red Ocean Journey라는 무한 경쟁이 한치도 피할 수 없는, 몇십 년을 달려올 수밖에 없는 적자 생존의 삶의 현상이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Red Ocean Journey라면 이 감사함으로 펼쳐진 세계는 Blue Ocean Journey입니다. 창조적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준비된 그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Blue Ocean Journey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맛보지도 못했던, 내가 감사함 이 한 가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전혀 내가 애쓰지 않고 내 공로가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가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은사라도 은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지, 은사의 내용이 대단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평가할 내용도 아닐 줄 압니다. 그저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이 삶이 선물인 걸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은 내가 전혀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펼쳐 가실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몰라요. 감사가 소홀하다는 것은 감사함으로를 상실하는 가장 안타까운 아킬레스건과도 같아요. 감사하다니까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아까 표현했던 그분이 표현이 좀 방법은 다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뭐 그 표현이 막 그게 익숙하겠죠. 이제 은혜가 좀 임하면 우리는 조금 달라. 야,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냥 나오겠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톤도 높지도 않을 거예요. 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냐 말이에요. 오늘 이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을 갖춰 놓으시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내게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몫이에요. 오늘도 이 얘기는 나와 관계없다면은 죄송한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다 엄청난 일을 당하면 땅을 치고 슬퍼하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원망도 하고 극기하는 이를 갈며 슬피 울지도 몰라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가실 그분 앞에 오늘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총적 감사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의 성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가장 큰 살아있는 감사요, 삶의 완성을 시켜가시는 그분의 은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것이 자손 천대까지 임하는 언약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냥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감사함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감사로 펼쳐갈 것인가? 오늘 준비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펼쳐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